지난주에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 때문입니다. 그 의문은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이 지은 죄이므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모든 일들의 책임이 인간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 일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과연 인간의 죄는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끔씩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좀 사나운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한테는 잘한다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물어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뉴스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유명 연예인이 키우는 개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웃집에 어떤 분을 발목을 물었는데 그만 그분이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다들 놀랬죠. 큰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죽은 거예요. 허망하게. 이래가지고 그 개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주인에게 책임은 얼마나 있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에게 책임을 좀 엄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주인이 개가 밖에 나갈 때는 분명히 목줄을 해야 되고 또 일정 크기 이상 개는 이 입에다가 입마개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리도록, 그 다음에 이 개가 누군가를 물어서 해치게 되면 또 그것을 물어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꼭 거기에 비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알고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반려견과 그 주인의 관계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관계죠.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그 범죄의 대가로 죽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최소한 인간에게 죽음의 벌을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행위 언약에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의 어느 정도를 감당하셔야 된다면 전적으로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100%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다 하는 문제로 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어떤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는가라는 말이죠. 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아예 죄 짓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에게 죄와 또 이런 불행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참 정말 그러게 왜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하는 것을 세우셨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에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가령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 같은 거는 그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봇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연구가 집중되고 많이 발전한 상태예요. 자, 처음에 로봇 만들 때는 뭐예요? 프로그램된 대로만 활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거는 현재 이 공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팔 같은 거, 이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이 로봇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물건 같은 거, 부품 같은 거 움직일 때에 기계로 다 합니다. 착착착착 움직이 다니면서 이게 다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로봇으로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된 대로입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할 수 없을까? 그거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로봇가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면에서 인간이 편리해질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밖에는 못 가는 로봇인데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이게 되면 아주 많이 편리하게 될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많이 연구하고요. 점점 더 발달시켜서 인공지능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지금 얼마 전에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인간 중에 최고의 바둑 기사와 컴퓨터가 바둑 시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 알파고하고 인간 중에 두 사람이 대결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사람들의 판단은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못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표로 선택된 사람이 우리나라의 바둑기사,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데 알파고를 운영하는 그 주최 측에서는 알파고가 모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컴퓨터는 못 이겨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런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다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시합을 했더니 이거는 시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졌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한 판을 뒀는데 그때 이 시합에서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수를 뒀어요. 도무지 바둑의 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그만 오작동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승을 올리고 다 졌는데 사람들이 1승만 올린 걸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다. 엄청난 성과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세계 1위 기사가 나 같으면 다 이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한번 두 번째로 시합을 했는데 알파고가 다 이겼어요. 이래가지고 그 중국 기사가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로 바둑을 두는데 스스로 바둑을 둬서 인간 중에서 지금 현재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데 이제 의학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병 진단할 때 의사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묻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치료를 받을 때 인간 의사가 만든 치료 방법을 따라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인공지능 의사가 세운 치료 계획을 따라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암 수술할 때 인간 의사가 하는 걸 세운 치료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인공지능 의사가 처방을 내린 대로 그 치료 계획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미안하게도 인간보다 컴퓨터예요. 인간보다 컴퓨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이 있어요. 전공 외의 거는 몰라요. 아니면 상식 차원에서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의 것들이 그에게 다 입력돼요. 그래서 인간 중에 전문가가 알아낼 수 있는 것보다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도 인간 의사보다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컴퓨터 의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대요.
신기하죠? 예. 자, 인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 컴퓨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하느냐?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것이 발전하다 보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 인공지능에게 그대로 인간이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종노릇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을 자기들의 지금은 인간에게 매여 있는 상태지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하고 오히려 인간이 이 인공지능에게 매여 사는 이런 상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도 지금 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야 우리는 아직 모르는 바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행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도록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현재 AI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부여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애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발전의 단계를 거친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의 발전 단계는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발전의 단계도 없어요.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은 완성된 상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의지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신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지성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인간의 지성에는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즉 그에게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하여 그는 점점점 많은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여 어떤 원리들을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서 더 깊은 것들을 추론하여 점점 더 지식이 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서 후대가 이 지식을 선대로부터 물려받고 그 지식 위에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학습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간에게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그 중에 선과 악 중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원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의지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선천적 자유의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괄호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부여하셨다.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네이처라고 되어 있는 말인데, 이 네이처는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본성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기는 한데, 아예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2번부터 설명에 나와요. 그것은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이란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그 말입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만들어진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밖에는 못하는 것, 그거죠. 그대로밖에는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없었나? 그죠?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없었나? 그 말은 뭐예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예 너는 죄를 짓지 못해.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그가 프로그램된 대로 행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제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인간이 요새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걸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아예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중에 선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을 원한다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겪어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조선으로부터 대한제국으로 그 다음에 멸망하고 일제 시대를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죽었을까요? 이걸 목표로 해서, 이런 자유를 목표로 해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자유가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과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역사적 투쟁을 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이 방역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극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써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써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미국 보고 잘못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니들이 많이 죽는 거야. 인구도 물론 우리보다 많지만 일단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안 쓰는데 법으로 가령 마스크를 써라 강제하면 그것에 대한 저항이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는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마스크를 왜 쓰라느냐? 나한테는 안 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안 쓸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안 쓸 자유가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리같이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자유에 대한 인식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역이 잘 되고 누구나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막아둘 때 그걸 잘 따라서 방역이 잘 됐다라고 하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대부분 후진국들입니다. 대부분 자유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이에요. 정부가 그냥 막으면 무조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온 이 역사적 투쟁의 역사가 거의 결여되어 있어요. 대부분 식민지에서 바로 독립해가지고 갑자기 자유롭게 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방역보다 예배드리는 종교의 자유가 더 앞서요. 우리는 방역이 앞섭니다. 예배보다 방역이 앞서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방역보다 예배가 앞섭니다. 방역을 목적으로 예배를 폐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정부에서 강제를 했어요. 그러나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자유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연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란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무거운 것은 중력에 의하여 떨어진다 이거죠, 아래로.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은 위에 놓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지면은 온갖 물건들이 이 공중에 다 떠 있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려면 정말 이것저것 피해 가느라고 아마 한순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자연은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 거죠. 이 법칙이 뭐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주로 햇볕을 향하여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햇볕 있는 쪽으로 가지가 더 많이 뻗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햇볕이 뻗은 이 가지가 뻗어 있느냐, 그걸 보면 이 어느 쪽이 햇볕이 쬐는 쪽이다, 즉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거를 판단할 때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된 대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들은 어때요? 짐승들은 조금의 학습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짐승들이 가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단계예요. 그리고 이 짐승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요 양심이 바로 인간의 자유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제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죄 상태의 의지. 무죄 상태의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자유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었다. 즉 인간은 의지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은 아직 어떤 상태였느냐면 변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변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의지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험을 무엇을 가지고 통과하게 하셨어요? 자유의지, 인간이 가진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통과하지 못했죠. 결국은 자기의 이 자유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선악과는 행위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따먹으면 행위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행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자유에 맡겨둔 거예요. 인간은 이 능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행위 언약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행위 언약을 완수하는데 이 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뜨리는데 이 의지를 사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상태의 의지, 이게 제3절입니다. 죄악 상태의 의지. 인간은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써 이 구원을 수반하는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즉 인간은 구원을 얻는 선을 원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인의 상태예요. 즉 죄인의 이 의지는 처음에 자유를 상실하고 이제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어요. 인간은 이제는 어떤 상태예요? 선은 원하지도 않고 선은 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즉 어느 쪽으로 고정되어 버렸어요?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 고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정됐다 이거죠. 고정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박이라고 불러요. 속박.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자연인은 선을 싫어하고 또한 죄로 인해 죽었으므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돌이키거나 돌이키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인간은 이제는 속박된 상태예요. 즉, 그 의지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과거에 노예의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노예의지. 노예는 종에게 매여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처럼 매여 있는 상태. 무엇에 매여 있느냐?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된 인간. 그래서 인간은 선을 원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위대한 스승들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를 보세요. 석가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때의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의 선과 악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에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은 상대적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역사에 따라서 다양해요. 정의의 관념도 하다못해 같은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정의의 관념이 달라요. 여당의 정의관념이 있고요, 야당의 정의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은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야당이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야당은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은 정말 양심도 없다 이러는데 여당은 뭔 얘기야, 이게 의의야, 우리는 지금 정당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달라요. 그게 인간의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선과 악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이 저 사람이 볼 때는 악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절대적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적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 즉 죄인된 상태의 인간은 선을 원하지도 않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의지 상태예요. 처음 창조된 자유의지가 타락에 의하여 노예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4절은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자유의지의 상태로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4절의 문제입니다. 은혜 상태의 의지. 하나님은 죄인을 돌이키시고 은혜의 상태로 변화시키실 때 그를 죄 아래 있는 본성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아까 노예 의지의 속박의 상태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자유롭게 영적인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부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원하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또 악한 것도 때로는 악한 것도 원하고 행하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소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렸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에도 완전히 빠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완전하게 행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5절은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5절 영광의 상태, 영광의 상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최후의 완성된 상태, 역사의 완성 상태, 그때에 가면은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선을 행하는데 완전하게 그리고 변할 수 없도록 자유롭게 된다. 그때는 완전하게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최초의 무죄 상태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선만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죄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원하고 악을 선택하여 행할 수도 있는 가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구원받고 영광의 상태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하게 선을 원하고 행하되 이제는 다시는 악을 원하고 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변의 상태예요. 최초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행위 언약을 다 지켰더라면 영광의 상태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되 다시는 악을 선택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 놓으란 얘기예요? 로봇과 같은 상태로 놓아라. 인공지능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놓아달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인간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에게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인격적인 의지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